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503장, 찬송 503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얻기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을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에는 정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구속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 은혜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자녀에게 형제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영적 재건축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뜻을 세우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운 많은 교회가 온전히 영적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들이 되도록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천교회에 속한 가정들, 아직도 인격이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부모 사랑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섬김을 받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될 때에 홀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셨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늙은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사랑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죠. 오늘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머니를 친동생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을까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폐보를 시험하여 그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친 동생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다 속을 아시기 때문에 동생들을 할자도 어머니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앞날과 장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맡기실 수 없으셨고 다른 제자들의 모든 앞날도 아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가룟 유다에게 맡길 수는 없겠었겠죠. 야고보 제자는 곧 순교를 당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야고보에게 맡기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합니다. 생각이 참 많은 제자예요. 너무 신중하고 생각이 많으면 어머니를 대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요. 늙은 어머니 봉양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어머니를 맡기실 수는 없으신 것이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참 계산이 밝은 사람이에요. 5,000명을 먹일 때도 2박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즉각적 계산해서 주님께 얘기할 정도로 참 계산이 밝은 제자였죠. 너무 계산이 밝으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을 때 너무 계산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어머니를 맡기는 데 제외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요, 세심하지 못해요. 감정적이죠. 또 즉흥적입니다. 베드로는. 또 참 나서기를 참 좋아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게 될 때 수제자를 할지라도 늙으신 어머니를 맡기실 수는 없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고 다른 제자들을 이끌면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어머니를 맡는 그 짐까지 지워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제외된 것이겠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동생들 하나하나의 성품과 중심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보다 더 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할 뿐만 아니라 불같았습니다. 성질이 팍 하면 아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요한의 성격을, 다 불같은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주님이 별명 하나 붙여주셨죠.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벼락 같은 놈이다. 막 그렇게 별명 하나 붙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에 그가 변화가 돼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의 부름받고 따라다녔는데 요한처럼 변화된 제자는 없었어요. 생각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성품 변화 안 된다고요? 그건 주님께서 멀어져서 그래요. 요한은 성품까지 변화됩니다. 어디까지 변화되니까 사랑의 사도로 불려질 정도로 성품이 변화돼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 불이 다 없어져요. 그 불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사도가 돼요. 인격이 변화됐다는 얘기죠. 주님을 닮는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그게 요한이었어요. 나를 닮는데 사랑을 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이 사랑으로 어머니를 봉양할 것을 잘하신 거예요. 요한은 사랑으로 돌볼 거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요한이 다른 모든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처럼 어머니를 맡길 제자로 인정해 주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셨다면 나를 그렇게 요한처럼 인정해 주실까 주님이? 그건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일이겠죠. 요한처럼 주님을 따르면서 심령이 변화되고 인격도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내 어머니가 아니지만 주거니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사랑하고 섬길 자로 주님 친정 나를 인정해 주실지 아니면 제외시켜 버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서 있었죠. 그리고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어머니를 맡아줄 사람으로 요한을 지목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에 여기 말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요한아, 네가 좀 내 어머니 좀 돌봐줄래? 의향이 있니? 절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얘기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요한이 좀 어머님을 좀 봉양하면 괜찮겠어요? 어머니 뜻도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맡아줄 사람으로 요한을 지목하셨어요. 지목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에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 주님이 직권으로 어머니에게 요한을 새로운 아들로 지명하셨고, 요한에게는 주님의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로 이미 정해 주신 것뿐이에요. 직권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거 말씀한 거죠. 그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를 내 부모로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더 전부 자식 때가 있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내 부모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 자식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부모는 주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모든 자식에게 부모는 하나님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요한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더 생각해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부모를 준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겁니다. 자식에게 내 부모다 하니 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만일 자식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었다면 먼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에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구나 먼저 주신 것이라면, 자식에게 부모를 준 것이 진리라면 요한에게 먼저 말했을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근데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식에게 부모를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자식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자식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했다면 주님이 이 명령 절대 못 내리셔요. 아닙니까? 내가 부모를 내 부모로 선택했으면 어떻게 주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공경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공경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대본의 세상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왜? 지가 부모를 선택한 줄 알아.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둥지잖아. 소홀히 하잖아요. 공경이요? 해만 안 가해도 고마울 정도야 요새는. 주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늘 제가 부모님 주일 당하면 이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하시게 될 때에 공경해야 할 부모의 조건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건 수없이 말씀드려요. 왜 인간은 너무 못돼가지고 조건을 따지니까. 참 조건 따진 인간 참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래.
부모 자식한테 조금 따진다니까. 훌륭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모가 돈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먹으려고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부모가 힘이 없고 무능해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연약하고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내 부모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이 내 부모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진짜 부모를 공경할까? 누가 진짜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명령이 명령인데 누가 그 명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누굴까요? 늙으신 부모요. 참 힘들어요.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한다. 그 말씀이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하나님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심령 속에 있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 순종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있는 자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하시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유업을 이 땅에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지만 늙으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는 부모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유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 가운데 여섯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지켜야 될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섯째부터 10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없습니다. 오직 5번째 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오직 하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축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다른 것에 솟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다. 참 단순한 말씀인데 깊은 진리가 있죠. 보라, 내 어머니다.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로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있는 자니까 요한이 받아들여요. 요한은 그때부터 주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집어모셔요. 내 어머니 모신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늙은 또 다른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신다? 장모님을 내 어머니로 모신다? 요새는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됐다는 얘기죠. 이 주님이 주신 어머니는 나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죠. 십자가 밑에서 생긴 어머니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주신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모가 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어머니가 또 있어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생모가 있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정이 끌리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부모로 명하여 주신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어머니는 누굴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될 텐데.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주님이 주신 부모다. 십자가 밑에서 주어진 부모다. 깨닫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는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죠. 피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피는 끈끈하다고 하잖아. 고절이 많은지 끈끈해야 되잖아.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부모는 어떤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부모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렇게 사라지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는 그렇게 사라져요. 육신의 부모는 혈연 관계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부모는 영적인 혈연 관계예요.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들을 대할 때 아비를 대하듯 해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괜히 그런 권면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들을 대할 때 저 늙은이라고 그렇게 대하지 마라. 아비를 대하듯 해라. 늙은 여자를 대하게 될 때에 어머니를 대하듯 해라.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는 권면이 나온 근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좋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만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묵인 거예요.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절대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교회 안에는 형제들이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한 식구가 되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내 식구는 느껴지잖아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느껴지잖아요. 그 계산을 생각해가지고 내 형제다,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죠.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긴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디 가서 사랑 타령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지체하지를 않아요. 이거 참 주님 말씀하시는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지를 않아요. 십자가 밑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고요 이런 얘기했나? 나쁜 놈이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지가 기도야.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로 참 기도해볼게는 얘기가 악용돼요. 하기 싫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해놨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늙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사랑의 생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지도 않는데 어찌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그 외의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주신 부모를 사랑하지도 공경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랑의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을, 내게 준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게 사랑의 생활입니다. 그것 떠나서 사랑 찾지 마세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나 교회의 부모는 주님이 정해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그렇게. 내 부모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어른들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이게 도대체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거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 믿어야 되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믿음으로 사랑하죠. 혈육을 나눈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부모와 교회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섬겨줬는지를 기억 못해서 그래요. 기억을 못해요. 참 인간이 그래요. 지가 나 혼자 잘나서 잘 크고 어른 된 줄 알아. 부모님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부모님의 살을 뜯어먹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서 피와 살을 30년 40년 다 내준 거예요. 그거 빨아먹고 우리가 큰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섬김 받았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억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될 것이며 사랑해야 될 것이며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주님이 날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참 많은 세상, 어려운 일 당하면 다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형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적마다도 새로운 길을 주님이 훅훅 열어주시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다시 길을 하나님이 길을 닦아주시고 부르더라 닦아주시든지 길을 닦아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주님께서 요한처럼 어머니를 맡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화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내 자식도 그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믿음 생활함으로 자식도 그 복을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유업으로 계속해서 나눠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에 가정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줄 수 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을 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이 변화된 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늙으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이죠. 이젠 자식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늙을 때 부모님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식의 신세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이젠 스스로 할 수 없는 늙으신 부모님,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내 가정에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지정해 주신 그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온 믿음의 가정에 이 마지막 때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좋은 부모 만났다면 하는 그것을 생각하며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부모를 아버지 미워할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부모였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받고 여기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결되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위해 약속으로 받은 자, 부모님을 정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을 아버지 갖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축복을 분명히 받고 믿을진데, 이젠 아버지 하나님의 늙은 부모님을 아버지 공양하고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어른들을 대하게 될 때, 아버지 남자들을 대할 때, 아버지 아비들 대하듯 하고 늙은 여인들을 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모든 성도의 가족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몸된 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생활로 아버지 번성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좀 더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시고 축복하셨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 주님 내게 올 한 해도 영적 재건축을 이뤄야 될 텐데, 주님 하나님 교회가 영적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보다도 내 먼저 심령의 영적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지식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고 하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억하고 옥토와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영적 재건축이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나타나도록 은혜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아들이는 복된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께 속에 손을 내밀어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일으켜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은총 되셨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영적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그런 교를 하나 모토를 삼았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고 하나하나 알고 주께를 가르친다고 하게 되면 아버지 온전히 분명히 영적 재건축을 이루고 알고 신자가 될 겁니다. 아버지 무거운 밭을 기응하는 한 해가 되게 만드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셨길 원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 그 방마다 아버지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나 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로 세움받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올 한 해 살아간 검전체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종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자비하신 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아작한 거 부르짖는 자를 아시겠사오니 주여, 부르짖게 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셨기를 원합니다. 머리 위에 안수하셨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모든 질병을 짊어졌노라 말씀하심으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픈 것이 다시 고침받게 하라 하시고, 어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시는 은총의 생활들이 아름답게 다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정대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웠거든 그 일에 다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게 하셨기를 원하며, 또 길을 여셨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거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거처는 주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게 하시며 내 거할 곳이 주님 품이라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살아간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거처 되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옵소서. 풍파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근심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전염병도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니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도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온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의 손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창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쓰게 하시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해 표어를 영적 재건축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시대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목회서신을 보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야 될 때가 올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에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내 모든 심령부터 내 가정을 영적 재건축을 이루어주시고 감각에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올 한 해 충만히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생활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새로운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부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